다같이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3절 9절인데 누구든지 구분하려 가는 자는 인데 사실 누구든지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 누구든지가 세 번 나오는데 3장 4절 6절 9절입니다. 누구든지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있죠. 6절 누구든지 구분하려고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구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그는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했죠. 잘 보세요. 여기다 누구든지 구분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가 총 세 구절에 4번 나오죠. 근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 나오는 것마다 이게 만만치 않는 구절이에요.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니까 잘 정리합시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크리스천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가 세 구절에 4번이 나오는데 세 구절 모두 다 좀 논란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지금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지금 나의 모습이 전혀 맞지 않을 때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거는 뭐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지금 내가 맞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면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죠? 지금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뭐 이래야 되지만 또 죄를 범하는 자는 뭐 누구든지 하니까 뭐 누구든지 구분하려고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냐나 이러면 그럼 나는 그럼 죄를 짓는데 그렇죠?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죠. 언뜻을 안 들면 어떤 사람 각인돼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럼 크리스천은 죄를 안 범하냐? 그렇다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도무지 이게 좀 안 맞아 보이는 구절, 또 역설의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고 무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2절에 나왔죠. 2절에 나왔어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말에서 이 소망은 2절에 언급된 대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이 말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 중에 이보다 더 큰, 더 복된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은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했습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말이죠.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없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이 현세에만 육신의 몸에서만 아니면 이 현 세상에서만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자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부활과 영광스러운 몸,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그분과 같은 몸이 된다. 그분과 같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뭐라 해? 복된 자들이다. 이 말.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라죠. 소망, 이제 성경에서는 다 소망이라고 번역했죠. 희망이라고 번역 거의 안 했습니다. 소망, 희망, 뭐 같은 호프인데요. 이 소망이라고 것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막연히 바라는 꿈이나 그런 거, 어떤 기대 심리, 그게 아닙니다. 소망은 이루고자 하는 야심이나 욕심도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소망이 아닌 거죠. 왜? 소망의 실체가 뭐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소망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건 소망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는 소망은 없고 믿음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냐고 하면 주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게 될 모든 일들을 걸어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모든 일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게 될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할 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다 이거죠. 성경은 이 소망을 걸어서
복된 소망이다. 또는 영광스러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생명의 소망, 약속의 소망, 복음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더 나은 소망, 우리 앞에 놓인 소망, 뭐 좋은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우리 몸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때는 주의 재림 때입니다. 모두 우리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니까 생명의 소망이죠.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생명의 소망이고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고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불변의 약속이라 해서 약속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예. 복음이 혼의 구원이죠. 끝은 몸의 구속이라면 그게 복음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의의 소망. 다 부르심의 소망. 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올 것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몸보다 더 나은 거라 해서 더 나은 소망 또는 더 좋은 소망. 자, 전부 다 하여튼 부활과 관련된 우리 몸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겁니다. 부활을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우리 더 나은 소망입니다. 더 나은 소망 이렇게 말하죠.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소망.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이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가 뭐죠?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뭘 가질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소망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몸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되는 것. 소망이라는 단어는 다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의 가장 주된 의미는 부활의 소망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그 의미는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이니이다.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부활의 소망이죠. 소망의 핵심은 부활이다. 바울 사도가 가진 소망은 부활이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달리 말하면 소망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신앙이다. 부활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스러운 소망 또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얻었으며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무슨 소망?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부활은 영광스러운 소망이기도 하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을 기다립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다려요. 이 소망을 기뻐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해요. 이 소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요즘은 발음도 어려워.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유신론 목사였을 겁니다. 그 양반도 목사 겸 철학자 겸 신학자였는데 죄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면 성경적인데 이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한편은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절망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뭐 오늘 죽어도 좋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죠. 응?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든지 기다리죠. 인내로 기다려요.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이걸 목격을 했는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 우린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배급을 주면 막 먹어 치워버리고 뭐 그냥 어떻게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적게 나오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걸 음식을 아끼고 모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이 가스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모아놨던 걸 남한테 주면서 꼭 살아남아라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삶이 그 수용소 내에서 다 똑같은 포로들이고 똑같이 언제 독갓을 갈지 모르는데도 그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포로들 같은 저걸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갖지 않는 자는 삶이 뭔가 다르더라 이거야. 실제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육신이 끝이라는 사람은 뭐죠? 그래 사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있고 주의 오심이 있고 심판이 있고 뭐죠? 상급이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이건 뭐 당연히 삶이 다른데 그 특징이 어떻게 다르냐면 3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특징이 먼저 순결입니다. 주와 같게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막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 짓고 막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결과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은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순결하게 살아요. 그 속에 소망이 없느냐? 그럼 그렇게 안 삽니다. 멋대로 살아요. 믿음과 더불어 소망은 우리 삶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해주고 삶의 태도를 결정지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두망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에서 씻음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자백하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순결하게 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말씀의 물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세상과는 분리를 택합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고 언제나 복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과 재림을 사모하면서 열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야, 이제 니들 포기했나 보다. 그렇게 안 살면 그러죠. 이제 너도 포기했나 보다. 난 처음부터 없었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죠.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이해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죄의 정의를 알려주는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죄의 정의를 말해주는 유명한 구절. 맞아요? 사실은 성경이 말한 죄의 정의가 아니고 죄의 정의가 죄의 범위죠. 죄의 범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범위를 알려주는데 율법을 범하면 죄 맞죠.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따르면 죄란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다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시입니다. 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불의란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불의는 다 죄다 이거죠. 다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귀에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둠으로써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신 겁니다. 소금은 약효가 있습니다.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고 씻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떫은 맛이나 쓴맛을 죽이기도 합니다. 만약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내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뭘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연결 꽂죠. 그게 소금물입니다. 그 소금물을 온몸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세요? 내상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내상의 피를 상처를 씻어주기도 하지만 빨리 먹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거 연결 꽂아 소금물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영양소가 안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소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봉 몇 cc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통 하고 나서 아직도 그렇다 하면 한 번 더 해. 뭐 그거예요. 의사 올 때까지 계속해. 그게 가장 빠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르게 내 속에서 있는 상처를 소독하고 낫게 하는 겁니다. 소금이다 말이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로마 14장 2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은 죄일 뿐 아니라 재앙입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십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못 잡는 시민일지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신고 왜 안 하셨어요? 그러죠. 왜 잡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 나중 문제, 그거는 물을 게 아니고 왜 신고 안 했냐 이거죠.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소방서에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불 잘 탄다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둬라 이럴 수는 없어요. 연락을 해야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은 없어도 911에다 의사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작은 일이지만 최상과 최선의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요청하여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제 반세기인지 올려놨나? 누가 우연히 봤는데 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개가 그 애를 발견한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애를 입에 물고 그냥 병원으로 달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애를 들고 병원을 그 애를 아예 탯줄도 않고 제대로 안 된 애였어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이. 나도 놀랍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더라고. 개가 애를 물고. 응? 요즘 뭐 개만도 못한 사람 많다지만 개만큼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개만큼 신실하기가 쉽지가 않고 개만큼 충성스럽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만큼. 어떤 부모가 애를 막 때리려고 하니까 그 개가 막 사이에서 막 탁 막아가지고 뭐 때리지 말라고. 개 한 마리는 그 사람은 뒤에 옷을 물고 있고 한 마리는 사이에서 방해하고 있고 그런 장면도 많거든요. 요즘 개만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신고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신고할 수 있지 않냐. 불이 났으면 신고할 수 있죠. 예. 누가 다쳤으면 신고할 수 있죠. 예.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으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게 뭐냐? 예.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주께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저놈 성질머리 고쳐줄 수는 없지만 주님께 보고할 수는 있지. 저는 요즘 엄청 힘듭니다. 주님 뭐 완전 요즘 맨날 깽판 부립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막 가시가 돋아가지고 마음에 가시가 돋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 고쳐달라고. 또 막상 주님께서 뭐라 응답하려 그러면 자기 소원 뒷담 말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예, 구하는 걸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하여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요청해서 뭐라고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건 사실 뭐 내 안에는 내 문제 해결 안 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다.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주님 오늘도 지쳐서 울고 있는 패배한 성도들에게 그렇죠? 지금도 낙담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잠언에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지는 죄니라 했습니다. 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눈빛과 마음은 일맥상통합니다. 사악한 자 뭘 해도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성경에는 가장 큰 죄는 뭔 같아요? 예, 뭐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사망 이러는 죄 뭐 쭉 나왔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뭔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단수로 한 가지 죄를 말하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신이 죄란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둘째 삼아 이러는 죄고 속죄 허물이 없는 죄입니다. 이거는 둘째 삼아 이러는 죄예요. 다음 뭐라고요? 속죄 허물이 없는 죄예요. 다음에 누구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unpardonable sin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성령 모독죄가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해도 예수 믿으면 용서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뭘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죄는 단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제거됩니다. 다 용서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된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하나도 용서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지금 율법을 범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인이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었냐? 죄가 없었으면 사망도 없었겠죠.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거지.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죄의 정의가 아니라 뭐는 거죠? 죄의 그냥 범위였던 거죠. 죄의 범위였던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뭐가 없었느냐? 범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이 없었어요. 범법과 불법이 없었습니다. 왜? 법을 범하려면 법이 있어야 범법을 할 수 있죠. 법이 없으면 범법을 못해요. 법이 없으면 불법을 못한다요. 한국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죄가 있어요. 특이한 죄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란 죄가, 간통죄란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간통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이 없는 거지. 그죠? 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간다에는 뇌 환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전 국민이 뇌 환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뇌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뇌 환자로 판명받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뇌 환자가 한 명도 없어. 그거 아주 반전이더라고요. 뇌 환자, 그 타인의 뇌 환자나 뇌 암으로 죽었다 이건 아예 없는 거죠. 응? 그냥 머리 아파 죽었다 이런 거 있어서 병명을 몰라. 진단이 안 되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다만 범법이 없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 여기서부터 약간 법적입니다. 요 약간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약간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로마 4장 15절 5장 13절 두 구절 봅니다. 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이런 구절까지 따지면 말이죠. 묻는 사람이 자기도 머리 복잡하고 답해줄 사람도 머리 복잡해집니다. 죄가 없었다면서요. 죄가 없었다고 한 말은 성경에 없고 그런 건 없고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자 로마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죄? 아니 범법도 없는 이라죠. 그래요? 아니 범죄가 없는 이라 그러면 안 되고 범죄는 있었어요. 범법도 없는 이라 합니다. 범법도 없는 이라. 예. 범법이 없는 거지. 또 슬쩍 꽂혔구만 또. 예. 범법도 없는 이랍니다. 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라 합니다. 율법도 없는 곳에 범죄가 없는 이라, 죄가 없는 이라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럼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는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 그러니까 율법이 없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없어요. 예, 안식일 법이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돼지고기 먹었다고 너 돼지고기 먹었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죠. 뭐 6월절 안 지키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왜? 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다? 범법이 없었습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범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나 불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 이 세상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범법과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불법인데 그러면 법이 없는데 무슨 불법이냐 그러죠. 법이 없는데 무슨 불법이냐 그런 거죠.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그 죄를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죄를 죄라고 말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말한다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이제 그게 범법자가 되고 범법자는 처형할 수 있죠.
막을 수가 있으니까.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뭐 있다? 있었으나.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죄가 세상에 없었던 적은 없어요.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뭐 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해야 안 해요. 죄 맞다니까. 그래서 죄는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이나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이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는 아니었다. 율법을 범하는 범법은 없었지만 율법이 오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 율법 없이 죄를 지었고 율법이 오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제 범법을 한 거고 불법이 된 거죠. 그럼 율법이 왜 왔습니까? 율법 없을 땐 좋겠네요. 그죠? 범법이 없으니까. 범법이 없어도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려면 뭐 어떤 거죠?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법은 죄에다가 범법을 더 하려고 만든 겁니다. 율법이 왜 왔냐? 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에 있잖아. 이러죠. 법에 있잖아. 그럼 한국 사람 하는 말이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노? 그렇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 이러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시골엔 무지하게 할아버지도 그래. 세상에 그런 법은 없대. 이러고 그래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없기는 뭐 없어. 법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법 없다. 세상에 그런 법 있는데 세상에 없어도 하나의 법은 있어. 예. 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다음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 예수로 올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겁니다. 계속해서 범법들을 예. 다음 범죄가 더욱 넘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했죠. 범죄가 넘치게 하렵니다. 죄인들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감독이고 훈육 선생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말미암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게 많죠. 물론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 오신 것은 로마 7장으로 합니다. 로마 7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크리스천은 은혜 아래 있지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했는데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일부 이단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십계명 꼭 지켜야 된다, 음식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토라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제일 황당했던 말이 이거예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를 안 하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별별 호텔 다 합니다. 율법은 토라는 말이죠. 토라가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 아니고 율법은 다가올 것들이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예요. 신약이 말하는 이 법은 우리 율법으로 번역할 때 이 법은 말이죠.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법도 범하나니 죄는 법을 범한 것이다. 법이 뭐냐 이거죠.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생명의 성례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성례의 법 아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걸어야 되고 성령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과 율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그랬죠.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자, 요한 1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매니페스트죠. 나타나셨다. 말씀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육시대 이게 매니페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사람이 되신 거, 이게 사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범하는 걸 제거하려면 율법을 모두 성취하고 그것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계약서가 한 장 있어요. 근데 나도 이제 힘이 좀 생겼다. 아니면 내가 뭐 하면 이 계약서 파기, 오늘부터 파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무법자죠. 불법자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막 계약을 쫙 찢어버리면 그건 진짜 처벌받아 마땅하지. 계약을 법을 범하는 자다 말이죠. 언약을 파기하는 자고 법을 범하는 자인데 그 계약서를 내가 다 성취하고 나서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피니시 됐다. 그죠? 그러고 나서 찢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끝나서 찢는 거죠. 이제 끝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브레이크 부숴버린 것이 아니고 이거 지킬 필요 없어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은 뭐가 된 거죠? 불법자 무법자가 된 거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다 성취를 하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다 이루신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다. 그럼 뭐 되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건 성취를 통한 폐지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고 다 이루신 다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는데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구출받으면 됩니다. 아까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편으로 했는데 7장 4절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을 성취한 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말이네요. 로마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되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출된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진노를 이루고 불법을 더해주지만 죄를 제거해주진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구약 희생 헌물로는 죄가 제거되질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이 돼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거죠. 율법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들이 희생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가 용서받았지만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 모든 범법,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는 죄가 없죠. 그러나 그분 위에는 죄가 있었어요. 왜?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전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었죠. 우리 안에도 죄가 있었고 우리 위에도 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 안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 부분 죄가 되셨다 했죠?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걸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걸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들 중에 아무도 자신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건 완전 모순되는 구절 아니냐 이거요. 응? 지금 본문하고. 그럼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가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성도들의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해가 좀 불가능한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의 현실이나 실제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죄 지었는데 아유, 좀 전에도 죄 지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하다는 주석가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석을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이 안 되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건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한 단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또는 죄를 꾸준히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읽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 단어 속에 앞에다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뭐 꾸준히 짓지 않나니, 뭐 평생을 짓지 않냐니, 뭐 반복적으로 짓지 않나니, 뭐 습관적으로 짓지 않나니, 또는 고의적으로 짓지는 아니하나니. 그래도 뭐 좀 찜찜하면 또 고쳐야지. 어딜 고칠까 이거죠. 어딜 고칠까.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해석이니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을 살짝 고쳐버리는 거죠. 해석이 어려울 때면 자기가 이해가 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하면 또 듣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고친 같은데 그럼 뭐라 하죠? 야, 드디어 이해가 된대요. 그런다고 아멘하고 또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게 또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성경을 고치려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고쳐주면 또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맞다고. 그러면 말이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된다. 그럼 정확한 본문의 의미가 뭐 같아요? 정확한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런 짓은 안 하지. 죄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을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랬죠. 아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구출받았죠. 율법에 대해서 구출받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지 않지. 안 짓지. 크리스천이 되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되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리스천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나 이거 주석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전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 신약의 성도들은 음식규례나 안식이나 절기 중 숫자를 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새우튀김 맛있게 먹었다고, 새우깡 먹었다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다니. 여러분 돼지 삼겹살을 먹거나 뭐 돼지 수육을 먹었다 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에 맞아 죽지도 않지만 어긴 놈 찾아다니면서 돌로 쳐 죽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형법이고요. 모세율법이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율법이에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식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을 안 지키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텐데,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식을 어겼다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끔찍하지만 안식을 어긴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부 정규제에 앉아야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 그때 사형제 부활시킬 거야. 지금은 무슨 짓에도 사형 안 시키는 캘리포니아도 그따위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사형제 부활시키라 반드시 다 이거는 뭐 격리 수용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 날 겁니다. 이런 놈들 다 격리 수용해야 된다 그러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유를 엿본 거짓 형제들이, 특히 유대인들 중에 그런 데 많은데, 그런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누린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으라, 안식을 지켜라.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제 메시아닉 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히브리 루트 크리스천,
히브리 뿌리 찾기 운동.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유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쓴 히브리 한자라도 보려고 이래 보고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막 굉장히 우호적이야. 한국 크리스천 자체가 그 유대인이라 그러면 그냥 믿음 좋게 보이나 봐. 구렛나루에서부터 믿음이 느껴지나 봐. 그래서 믿음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이지 믿음 없거든. 그런데도 막 초청해서 강연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에이. 그러다 나서 요즘 뭐 그렇게 쏟아지게 막 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제 은혜를 육신의 계로 쓰고 남용을 했죠. 실제로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의 계로 삼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법주의가 오히려 더 경건한 거예요. 실제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더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너무 죄를 지어야 되니까. 예, 둘째, 이 의미 정확한 뭐냐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성경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랬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는 없는 거죠. 지을 수가 없죠. 짓는다는 자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둘째 사마 이런 죄죠. 사마 이런 죄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불신하거나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부인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도 이 죄를 짓고 있죠. 이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자거냐? 우린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자는 누구냐? 즉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죠. 그 영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된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6절이 풀리는 거죠. 별거 아니죠. 다시 6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는데 본문은 죄를 짓는 자를 불신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잘 보세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건 신자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받는 안 했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는 알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건 뭐죠? 둘 다는 뭐죠? 불신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죠? 신자입니다. 본문은 죄를 짓는 자를 불신자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본문 자체가. 주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왕국 내 안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본 자 아는 자죠. 알지도 못하였는 자는 이 말은 뭐죠? 안 믿는 자라는 뜻이지. 자, 본문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랬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나 짓고 나서도 그분을 압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뭐라고요? 그분을 안단 말이죠. 다윗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에나 주를 알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이 왜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죄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이 말씀의 죄입니다. 이 구절에서 죄를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뒤로는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규례 따위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다. 그건 범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오류고 거짓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 지키라 속입니다. 할례 받으라 속이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속이 되죠. 은사주의자로 와서 방언 받으라고 속이죠. 성령 받으라고 속이죠. 아무것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언제나 오류에 끌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속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이런 분들 좀 몇 명 알게 돼가지고
이 교주 아닌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죠. 인생 파탄, 가정 파탄, 뭐. 거기서 나오고 나서도 막 비대 짓눌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막 봤거든요. 왜 그렇게 속았냐고 내가 물어봐. 왜 그렇게 속았냐. 거기선 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분위기가 다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응? 은사주의자들은 표적들을 자랑하며 성도를 속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자랑하면서 성도를 속입니다. 켈빈주의자들은 예정론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사람을 속인 이들도 있고 몰몬경이 새롭게 주어진 성략이라면서 속인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이 명령은 마이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물론이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국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그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한국과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처음에 의를 구하는 자죠. 의를 구하는 자는 구하는 자는 어떠요? 의를 구하면 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우리는 의를 구하고 의를 이루고 의를 쫓아야 됩니다.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나는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나는 의를 따르며 자신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하니 똑같은 the same이며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 예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똑같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들이 의를 행할 때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우리도 의롭습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는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들을 제거한 것이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마귀가 하던 일입니다. 에덴에서는 속였습니다. 다음에 가인에게는 뭐죠? 살인하게 했죠. 살인자였단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처음부터란 말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언제부터? 예, 가인부터 아담에서부터 가인에서부터 이런 말입니다.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이 요한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 그랬죠.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마귀를 멸한다 이랬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다.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건 예수님이셨는데 멸망은 누가 멸망한 거죠? 살인자가 멸망했어요. 살인자가 사탄 마귀고 피해자 죽은 자가 누구죠? 가해자가 사탄이고 피해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런. 살해자가 사탄이었다고요. 살인자가 사탄이었고 마귀였고 죽은 자가 예수님인데 실제로 멸망한 자는 누구냐 말이죠. 멸망한 자는 마귀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도 파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그렇죠. 이 현실과 맞나 이 말입니다. 현실과 맞냐. 지금 마귀가 잘 활동하잖아요. 마귀의 일들 다 멸망했습니까? 이거 마귀의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말이죠. 이게 실제가 안 맞다 말이죠. 실제하고. 그럼 실제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럼 마귀가 죽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마귀가 열심히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가 가라사대 꼬리만 파닥이고 있어. 그래. 머리는 깨지고 꼬리 바닥이 야 꼬리 바닥이요 지금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로마 16장 20절은 그래 안 되니까 사탄을 멸하시리라 머리 부수시라 쉘 블루이지 이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희한하다. 그러면 내가 좀 혼란에 빠졌죠. 여기서 또 보니까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주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래 돼 있고 마귀 일들을 멸하셨다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이건 멸했다고 한쪽은 멸했다고 돼 있고 한쪽은 펄펄 살아있다고 깨어 있으라 그러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난감하든지 이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성경 본래 그런 책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마귀의 일들은 넘치고 있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사역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마귀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나오죠. 용도 나오고 뭐 그 잘 나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며 마귀의 사역자들도 곳곳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말이죠. 우리도 마귀 올무에 걸릴 수 있고 그렇죠? 마귀의 속임수에 속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법적으로 이거는 선포된 겁니다. 법적으로 집행된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에서는 모두 이거 마귀의 일들을 멸했다. 마귀의 멸망은 모두 법적으로 선포된 일이고 실제로 집행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된 일은 천연왕국 때가 되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 누구든지라는 구절마다 전부 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부터 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몸을 낳으신 건 아니죠. 우리 육신을 낳은 건 아닙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것, 성령에서 난 것,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 때 낳은 거 뭐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뭐죠? 우리의 영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난 자 영입니다. 주와 결합한 한 영, 그겁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에서 난 사람이고 성령에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범법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 구출받아서 율법에 대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한 가지고 이 본문에서 지금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난 영,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죄를 짓지 않냐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 속에 그 영 안에 그분의 씨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의 씨가 머물러 있다. 성경에서 여자의 씨, 나의 씨, 아브라함의 씨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씨 할 때 그 예수로서는 한 씨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우리 속에는 뭐라고요? 영광의 신비신 그 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죠? 그분의 씨앗입니다. 말씀이 씨는 말씀이요 있죠. 크리스천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요. 죄를 짓어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우리 자체의 주된 그 본성과 성품과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기가 어렵지.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 안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면 이후로부터는 예수 안 믿으려면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할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집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 진리의 영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진짜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죠.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바로 그 죄가 가장 지금 큰 포인트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소한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고 남도 헐뜯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육신에 속한 것들 죄는
여러분이 압도해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해결되는 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논란이 많은 구절들인데 뭐 우리한테는 전혀 논란이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구절들이 아무런 논란도 어려움도 안 됩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쉽고 단순한 진리죠. 예,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거를 가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각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합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역사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응답받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참 저희가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실 간구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